것을 보고 막 이렇게 조심조심 하니까 차가 좀 빡빡하고 뒤에서 빵빵 울리고 그러죠. 그러다가 좀 익숙해지면 멀리 한 군데를 타겟을 잡고 운전을 하게 되죠. 시야가 넓어지죠. 우리가 그 등산을 하게 되면 가장 힘든 고비가 7, 8번 능선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능선을 넘어서 가게 되면 9부 능선까지 되면 이제 다리 힘도 풀리고 못 가겠다는 그 마음이 들게 되죠. 그러다가 다시 이제 용기를 내서 정상까지 올라가게 돼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전에 13절로 21절까지 보면은 오병이의 그 기적의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그 오병이어의 그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하고 해서 뭐 남자만 5,000명, 뭐 여자 노인 뭐 아이들 합쳐가지고 몇만 명이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그런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거기서 제자들을 끄집어내가지고 배에 태워서 바로 게네사렛 땅으로 보내죠.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 흩어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그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그 거기와 게네사렛 땅과 그 사이에 있는 호수 한 5, 6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 5, 6km 정도의 그 시간과 또 그 거리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갈릴리 호수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걸 바다라고도 표현을 하고 그러는데, 그 동북쪽 연안에 있는 타부가라는 그 지역에 가버나움하고 베네사 그 중간에 있는 그 평야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다고 많은 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게네사렛 땅은 갈릴리 호수 서쪽에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두 지역을 하나의 밧줄로 연결을 하면 거기서 이제 우리가 타야 될 외줄이 생기는 거죠. 긴장하십시오. 22절을 보면은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에 태워서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무리를 헤쳐 보냈다. 저는 이제 이 본문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한 절 한 절에 하나의 그 영화로 보면 하나의 씬, 그 장면을 하나씩 찍었습니다. 이 그리스어로 그 교회라는 게 에클레시아입니다. 끄집어내 가지고 모이는 그 장소를 갖다 에클레시아라고 그러는데, 그 몇만 명이 모인 데에서 하나님은 제자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배에 태워서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를 하시다가 기도가 끝난 다음에 우리 저 본당 뒤편에 그 그림처럼 산에서 이렇게 제자들이 안전하게 가는지를 바라보고 계시죠. 26절을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걸 보고 겁에 질려서 이름이다 하며 두려워서 소리를 질렀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 갈릴리 호수에서 그 근처에서 태어나고 어릴 때부터 물고기를 잡고 했던 그 어부들이 얼마나 두려웠으면은 강풍이 막 몰아치고 그런 상황에서 배가 난파되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배를 안정시키려고 노력을 하죠. 그때 그들의 눈에
뭔가가 어설프게 저기서 뭔가가 오는 것 같은데 그게 예수님인지 유령인지 알아보지 못하죠. 왜냐하면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이 현실의 그 두려움이 엄습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뭔가 물체가 걸어오니까 얼마나 더 겁이 났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령이라고 생각을 했었겠죠. 그때 들리는 예수님의 그 낯익은 목소리가 그들에게 들립니다. 내다. 27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는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때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마음의 평정을 갖게 됐죠. 그 목소리가 안 들렸다면 그들은 아직도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텐데 예수님의 한마디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그 감격스러운 그 상황이었겠습니까? 성도님들도 아마 그런 경험을 하시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어떤 공포에 쌓여있고 그럴 때 찬송가를 불러오든지 또 말씀을 기억한다든지 예수님을 떠올렸을 때 그때 오는 그 평안함과 그 안정감. 저는 어렸을 때 그 서울에 살았지만 그 산동네에 살았어요. 그래서 60년대, 70년대 그때 뭐 가라등도 없었죠. 그 조그만 지금 같으면 그 길을 어떻게 다닐까 생각이 들 텐데 그때는 그 조그만 골목길도 꽤 넓게 보였어요. 어린 나이니까. 그때 때로는 이제 그 여름 성경학교 끝나고 밤늦게 집에 갈 때 상당히 두려울 때가 많았어요. 그 컴컴한 골목길을 막 다녀야 되니까. 그때 마음속으로 찬송가를 막 불렀어요. 주는 나의 목자시니 뭐 이러면서. 그러면은 진짜 그 공포가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좀 커서는 이제 친구 부모님들이 돌아가셨을 때 뭐 한국에서는 관을 들고 산까지 올라가잖아요. 친구 이제 그 자식 친구들이 이제 그걸 한 며칠을 하고 난 다음에 집에 와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었는데 가위가 눌린다고 그러잖아요. 뭔가 콱 누르는데 숨도 쉴 수가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막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걸 한 두세 번 경험을 했는데 그때 기도를 했어요. 마음속으로. 그랬더니 그게 진짜 거짓말같이 싹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때도 그 제자들이 그 공포에 싸웠을 때 아마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2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참 그 28절을 생각을 해보면 그 많은 무리 중에서 딱 제자들만 끄집어내서 배에 태웠는데 어떻게 그 배에 탄 그 몇 사람인지 모르죠. 그 뭐 이 성경은 어떨 때는 디테일하게도 설명이 되어 있지만 많은 부분이 디테일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읽는 네가 성찰을 하라는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12명이었을까? 아니면 70명이었을까? 뭐 그거는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단 한 사람 베드로만 이 얘기를 합니다. 왜 베드로만 이 생각을 했고 이 말씀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캐시천이 자꾸 붙어요. 근데 아직까지 답은 못 얻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주님,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 명령하십시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의 확신이요 보이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베드로가 제 생각에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고 이런 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여기를 좀 이렇게 좀 걸어가 볼 수 없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주님인 거를 아니까 요청을 하죠.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하십시오. (29절) 말씀을 보면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갔다. 29절 말씀에 만약에 베드로가 물을 봤다면 과연 걸을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주변 환경을 봤더라면 과연 물 위로 걸을 수 있었을까요?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베드로는 멀리 있는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예수님이 목표였습니다. 그에게로 다가가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주변 환경을 보지 않고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예수님 한 분을 바라보면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30절을) 보면은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분명히 배에서 내릴 때에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한 발 한 발 걸어갔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런데 거의 다가왔을 때 그는 갑자기 주변 환경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의 공포에 쌓였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간 그가 예수님 가까이 오게 되니까 마음에 방심이 들었는지 그는 물에 빠졌습니다. 두려움이 갑자기 들어왔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대적마귀는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시험하실 때에는 저희들의 은혜가 이 안에 꽉 차 있는데 그 은혜의 두께가 얇아집니다. 하지만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악이 은혜를 뚫고 오지 못하도록 스틸 막고 계십니다. 그래서 욥의 경우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라고 악마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목숨은 터치하지 말아라. 그 은혜가 아직도 얇아져 있지만 악을 누르고 있는 상태였죠. 시편 27절 3절 말씀을 보면 군대가 나를 치려고 에워싸도 나는 무섭지 않네. 용사들이 나를 공격하려고 일어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네.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그 은혜가 아무리 옛날보다 좀 내려졌다 해도 스틸 내 안에 있는 악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탄이 주는 두려움입니다. 내 안에 은혜가 약해지면 이 악이, 내 안에 있는 악이 뚫고 올라옵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 말씀을 보면, 그러자 이사벨은 엘리야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말하였다. 내가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내일 이맘때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에게서 천벌을 달게 받겠다. 아니 그보다 더한 재앙이라도 그대로 받겠다. 엘리야가 누굽니까?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00, 아세라 선지자 450을 쳐 죽인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진 그 엘리야가 이사벨이라는 한 여자의 말 한마디에 도망을 갑니다. 사막으로. 그것도 사원을 데리고 와서 사원은 중간에다 떼놓고 자기는 또 더 먼 데로 또 도망을 가요. 갑자기 현실을 보니까 두려움이 자기한테 옵숙한 거죠. 그 두려움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사탄이 주는. 그 순간 찰나에 사탄이 들어와서 더 큰 두려움으로 내 마음속에 엄습해 들어오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죠. 31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작은 사람아 왜 의심하느냐.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속에서 많은 시련과 때로는 광풍을 만나고 잠시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릴 때도 있습니다.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그 틈을 타서 사탄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막게 되죠. 좀 아까 말씀한 대로 우리 안에는 우리가 만화 영화 때 많이 보면 한쪽에서는 사탄이 한쪽에서는 천사가 하듯이 우리 안에는 에덴 동산에서의 그 선악과 사건 이후에 이 안에 악이 있고 이 안에 선이 있죠. 두 세력의 싸움이 벌어집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죄송한데 오래전에 제가 프리웨이를 달리다가 그 맑은 하늘이었어요. 그러는데 그 하늘에 흉측한 몬스터가 하나가 보이더라고요. 그냥 제 이미지로 보이는 거겠죠. 저놈이 내 안에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그때 가졌어요. 그래서 내 안에 그 흉측하고 더러운 몬스터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것을 해결한 때가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그때 알았습니다. 우리 안에는 몬스터, 악함이 있고 선함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 안에서 꽉 차 있을 때 이 몬스터가 악이 뚫고 나오지 못하고 자기의 그 세력을 확장하지 못하고 눌러 있다는 거죠. 근데 내 안에 은혜가 약해지고 사탄의 그런 것들이 틈을 해서 들어오고 왔을 때는 안에 있던 놈이 은혜를 뚫고 올라온다. 그때 제가 그것을 알게 되면서 제가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아마 그때 그것을 제가 몰랐더라면 이 자리에 아마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내가 그때 운전할 때 오래전 얘기인데 왜 내가 그 몬스터가 내 안에 있다고 생각을 했는지 그것을 해결하지 못했는데 조직신학 강의를 들으면서 구원론을 들으면서 아 이런 거구나.
그때 제가 많이 깨우쳤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항상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틈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틈을 주면 그놈들은 언제든지 우는 사자와 같이 해칠 자를 찾고 들어오게 됩니다. 불평, 불만, 불신, 두려움, 의심, 불순종, 마음을 갖게 하는 사이에 그들은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래서 그때 잠시 한눈 파는 바람에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지 못한 그 베드로는 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의 자녀를 구원해 주셨죠. 바로. 왜 믿음이 작은 사람아 왜 의심하느냐? 이 예수님의 말씀. 믿음이 작은 사람아 왜 의심하느냐? 그 의심했을 때, 의심하는 그 순간에 사탄은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뚫고 나온다는 것이죠. 33절 말씀을 보면은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에게 무릎을 꿇고 말했다.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왜 제자들이 예수님의 배로 들어오니까 잔잔해지고 강풍도 호수도 물도 다 평온해졌어요. 그거를 보고 그들은 주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신앙 고백을 했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봅니다. 고대 근동 지역은, 그러니까 유럽 측에서 바라보는 가까운 근동, 지금 미들리스트 중동이라고 표현하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 거기는 근동 지역이었어요. 레반트 지역, 지금 사우디 이런 그런 지역들. 거기에는 오래전부터 그런 토속 신앙 이런 게 있었죠. 바람의 신도 있었습니다. 물의 신도 있었고요. 피의 신도 있었고 나무의 신들도 있었습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 많은 그런 자료들이, 토판들이 발견이 되면서 고고하게 발전을 하면서 지금은 AI가 다 읽는다고까지 할 정도로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강풍 속에서 베드로를 건지고 같이 배에 오르셨을 때 잠잠해졌다. 이건 뭐야? 바람의 신도 이기시는 분이야? 이 물의 신도 이기시는 분이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보다. 는 신앙 고백을 했을 거라 나름대로 성찰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사망 권세 아래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의 순례자의 길을 가는 구원의 외줄타기를 하는 순례자의 여정의 길 위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974년 8월 7일 프랑스인 외줄타기 고개사 필리페 페티, 세계 최초로 9/11에 무너진 그 쌍둥이 빌딩, 거기를 외줄로 걸어갔습니다. 높이가 110층이에요. 미터로 하면은 417m. 남쪽 타워에서 북쪽 타워까지 거리는 약 130피트, 40m 정도.
시간은 45분 8번을 왕복했다고 합니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 그 필립은 많은 연습을 했죠. 그때 그를 가르친 파파루디라는 그 스승이 있었는데 그 스승이 필립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3발자국 정도 남은 거리에서 그게 가장 위험하다. 다 왔다는 안정감에, 다 왔다는 방심, 다 왔다는 것에 집중력의 흐름, 그리고 다 왔기 때문에 빨리 가야 되겠다는 그 서두름, 이런 것들이 그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주제를 제목을 마지막 3발자국이라 하는 게 여기에서 저는 그 말씀을 갖고 나눴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남쪽 타워에서 북쪽 타워까지 거리가 40m예요. 시간으로 치면 45분 동안 그 사람은 8번을 왕복을 하고 중간 한 번 또 누웠다고 합니다. 안전장치를 안 했어요. 자기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마음에 안전장치도 안 하고 떨어지면 그냥 110층, 417m 밑으로 떨어져서 아마 다 박살이 나고 흔적도 안 보일 정도의 그런 높이인데 그 사람은 거기를 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뉴욕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그리고 이제 폴리스들이 양쪽 타워에서 막 잡으려고 하는데 잡을 수가 없죠. 그 마지막 3발자국 남긴 그 상태가 이 사람이 그 순간에 그 말씀, 파파루디 스승의 말을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바람에 떨리기 시작을 하니까 그래서 한 스텝 뒤로 물러나고 다시 마음을 다잡고 거기를 넘어서 갑니다. 폴리스한테 잡혔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봐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오른쪽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북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큰 줄이 나 있습니다. 게네사렛 땅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외주를 타고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처음에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죠. 한참 가다 보면은 흔들리게 됩니다. 줄이 또 바람에 의해서 마음의 두려움이 엄습하죠. 그래도 갑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똑바로. 하지만 필립처럼 거의 다가왔을 때, 베드로처럼 거의 다가왔을 때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그 순간에 방심을 합니다. 다 왔다는 안정감, 빨리 끝내야 되겠다는 서두름, 이런 것들에 의해서 초심이 흔들리게 되죠. 믿음의 순례자의 길을 걷는 우리 앞에 많은 악한 세력이 방해와 유혹 그리고 두려움 앞에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말씀으로 무장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저는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앞에는 천국문이 보입니다. 또 천국문 앞에는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우리를 반갑게 맞이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라.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 많았다. 힘내라. 마지막 새 발자국을 앞으로 내디뎌라. 라고 응원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이죠.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아멘. 현재 성도님들 중에 순례자의 삶 속에서 광풍을 만나셨나요? 아니 현재 광풍 속에서 좌절과 낙담,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계신가요? 몸이 아파서 삶을 포기하는 때에도 그런 마음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나요? 방황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나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광풍으로 인해 눈이 안 보이시나요?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보고 기다리고 계십니다.